지난 시간에 미처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해라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으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는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누군가를 청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해서 누군가를 찾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못 사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기노스코,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까 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안 그랬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 나는 망해요. 우린 그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하나님을 알려고 해라.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데 두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부네드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다트. 이 말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접두사가 붙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형은 야다, 알다. 헬라 말로 기노스코입니다. 어떻게 말이에요? 힘써, 니르드파, 추적하여 알자. 누구를 말입니까? 에트 예바, 여호와를 이 말입니다. 제가 주보 말씀 묵상에 히브리 말로 써놨습니다. 거기 브네드아, 니르드파, 라닷, 에트 예바 이 말입니다. 호세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제사, 제바흐, 희생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희생제사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도 희생제사하고 다 그래요. 번제, 올라. 번제는 불에 태워 드린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는 오늘날로 치면 예배라 하겠습니다. 신을 찾아 경배하는 종교에서 제사는요 가장 큰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겠습니다만 여느 종교에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랬습니다. 인애, 헤세드입니다. 자비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요 자비로워져야 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자비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간혹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어긋차고 옹구짜고 무자비한 사람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는
그 열매로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따트 동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냐 싶지만은 제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을 보는 눈은 신앙이 아닌 눈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집사님들도 그러실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저를 보는 것과 아닌 것과 보는 것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희생제사나 번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이 가치는요 성경 전체를 두루 관통합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 10개 아니겠습니까?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옳아요.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니까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하나님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말해도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종교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기초는요 염원입니다. 마음속으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상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하자면 그래야 인생이 좀 편해져요. 더 편하자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편하든 편하지 않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평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만 다녔지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거. 교회 왜 다닙니까? 흔히 하는 말로 천국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하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나 장로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서 교회 나올 수 있고 의사가 병을 못 낫겠다 싶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아는 것이 목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살다 자꾸 살다 보면 죽는 날이 닥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름이 남습니까? 이름 남겨서 무엇하게요? 산 사람은 그 남긴 이름이 중요하겠지만 죽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담임 목사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죽을 때 이 가슴을 뜨뜻하게 하며 미소 짓게 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나는 예수님이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걸 알아요. 그랬을 때 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무엇이 더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럽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아니라 절에 나가도 복 받습니다. 천국이고 무엇이고 관심 없고 단지 복이 목적이라면 교회든 절이든 나가서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 복 받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겁니다. 교회 나가서 복을 받은 그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복이 목적으로 둔갑해 버린다는 거예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그저 교회 아니면 죽겠다 싶어서 교회에 붙어 살다가 정말로 복 받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런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못났으면 못난 줄 알아라.
못난 사람 데려다가 복받게 해줬더니 잘난 체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잖아요. 교회 나와서 복 받았다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잘난 체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복 좋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복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야, 스데반은 좋겠다.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러냐 이 말이에요. 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목에 잘려 죽은 일이 복이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좋겠다. 목에 잘려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느낌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도 바울도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둘 다 죽는 것이 더 이익이었어요. 더 큰 가치가 있으면 이 가치는 버립니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갖고 싶다는 난리를 하다가 더 좋은 거 보면 이거 달려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든 이해를 할 수 없든 스데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자리에 갔을까? 사도 바울은 또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죽을 줄 알면서 로마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요. 이래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종교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기독 신앙이다 하는 무엇이 있다 이거지요. 무엇이 죽기까지 그 일을 하게 했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잠깐이 죽는 것 자체는 고통 맞아요. 뭐 잠깐의 고통이지만 황홀한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죽어요. 그들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이후의 보장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구원, 소테리아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으니까 성경에 국한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잘 믿든 못 믿든 다 하나님이 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 소리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뭔가 황금률이라는데 모두가 나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미움도 고움도 내게서 난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면 남한테 잘해라 이거예요. 실제로 남한테 잘하는 사람이 남한테 인정도 받고 그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런다는 거예요. 일종의 법칙입니다. 율법이 그것 말하고 선지자가 또 그것 말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법칙이에요. 천국 가는 것과 무관한 그냥 법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대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바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음역한 겁니다. 아빠. 참 재밌어요. 엄마, 아빠 이 말은 세계 공통어예요. 그 스웨덴 4인조 혼성 가수가 있잖아요. 아바라고. 그 말이에요. 아빠. 원래 아버지란 말은 헬라 말로 따로 있습니다. 파테르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독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 파테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나라 말도 표준어가 있지만 뭐 전라도 방언도 있고 제주도 방언도 있지 않습니까? 사투리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아람어를 주로 쓰셨습니다. 방언 중에서. 거기서 아바란 말은 아람어 아브, 여기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나뉘는 가장 큰 특징적인 사건이 이 용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냥 했어요. 우리 성경은 뭐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함자가 쓰이긴 했지만 다 지웠어요. 그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물론 명목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잡혀 죽으셨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 했으면 자기도 하나님이란 말 아니냐?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냐? 이래서 죽은 거예요. 이거 쉬운 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더 이상 거론할 바가 아닙니다.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소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중내산의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만 하면, 현실적인 아버지로 이해만 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싫지요. 그 때문에 마음의 통증을 느낍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란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좋은 것이란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달란다고 다 줍니까? 독립할 때까지는 달라고 하도 때를 쓰면은 그래 한번 가져보고 저 정도면은 큰 사고는 안 나겠다 싶을 때 그러기도 하고 또 안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호 파테르 히몬 너희 아버지께서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시는 우라노스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파테르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라노스 하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와 함께 얼마 계시다가 하늘로 뿅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앞으로는 당장 어렵겠지만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린다. 그래 기술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이 지구를 도는 힘이 크거든요.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상당히 빨라야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로켓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주 개발업체 3곳이 각각 사람을 태우고 로켓을 막 쏘아 올렸습니다. 그 하늘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해 가신 때는 무려 2000년 전입니다. 그 시대는 우주를 지금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라만 보고 상상만 한 거예요. 하늘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하늘 우라노스는 눈에 안 보이는 그냥 하늘이에요. 지난 성탄절에요. 우리 집사님들 잘 실감이 안 가실 겁니다만 미국에서는 제임스 웹이라고 이름을 붙인 천체 망원경을 로켓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려 보냈습니다. 그 전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지구 궤도를 따라 돌면서 많이 아주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많은 우주에 대한 사진을 보냈거든요.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이름 붙인 이 천체 망원경이 있을 자리는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데입니다. 근데 왜 한사코 거기까지 가느냐? 지구 뒤로 숨어서 태양의 열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고 여기 지구라고 돌 거 아닙니까? 요 뒤에 따라 붙어서 계속 태양 뒤에 지구 뒤에 숨어가지고 이 열선, 적외선을 받지 않아야 먼 데서는 별의 적외선까지도 포착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망원경 이게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걸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열선, 적외선이 있고, 이제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은 보이게 하는 건 가시광선이고, 뜨뜻하다 느끼는 것은 열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살이 탄다든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건 자외선이라 그래요. 그것까지 포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 그러면은 둘 다 서로 뭐 땡기는 힘, 흔히 말해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면 이 중간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 지점은 서로 땡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중력이 서로 상쇄시키죠. 근데 여기 있으면 태양의 그 열선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쇄시키는 요점을 갖다가 그랑주점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영리하죠. 그것도 혼자서 사람도 안 타고.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갔다,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라노스는 제임스 웹이 자리 잡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토성과 목성을 지나고 태양 광계면을 넘어 저 멀리 어디로 가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말 일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못 미치더라도 어떻게 사라지셨을까? 그 올라갔다는 하늘이 무엇일까? 적어도 이런 의문, 궁금증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내가 이해하는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근거도 구체적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가상의 존재였는데 점점 실제적인 존재로 내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디로 가셨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는 우리 세계와 공존하지만 차원이 더 높은 세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버드의 이론 물리학자 리사 랜들의 말을 인용했던 거예요. 여분의 차원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거나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세계가 합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가능해지지요. 어느 때 이르면 과학자는 우리와 공존하는 다른 차원을 밝혀낼 것입니다. 뭐 양자역학이니 뭐니 이런 것도 나중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란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나중에는 눈으로 결국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겠지만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교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청년 때는 뭐가 있을 줄 알고 교회 다녔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았어요. 느낌으로요. 뭐 삶도 좀 변하고. 그러나 50 넘고 60 넘어가니까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좀 못해도 벼락도 안 내리고 차라리 뭘 잘못하면은 작은 벼락이라도 한 방씩 맞았으면은 하나님 계신갑다 할 텐데 좀 못해도 벼락도 안 내리고 돈 좀 덜 먹어도 아무런 일 안 나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거기만 의존하다 보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의 세계를 이해할 생각도 없고 사실 믿을 생각도 없습니다.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머리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이해하려다가 말아버리는 거지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이런 상황이라면 신앙은요. 욕망이라는 원초적 본능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욕망에 시달리다 맙니다. 천국이고 영생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신앙인은 결국 이 문제를 각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란 인식을 나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랑주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나라를 이해하는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와 공존하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과학자의 말에 귀만 잠깐 기울이면 그만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요. 나의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그냥 그날 있는 일이에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신가? 그 사실을 알고 싶다면 일단 자기가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뭐 쉴 새 없이 하지 않습니까? 말만 그러고 말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죽고 그렇게 안 살아도 죽습니다. 죽으면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는 순간 그제서야 욕망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때 무엇이 남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을 안 가졌다면 뭐 말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결국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란 가치를 찾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면 뭡니까? 무당집에 구타러 가는 것과 하나도 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오랜 세월 무교신앙에 길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해도 그 찌꺼기가 나한테 있어요. 왜냐? 워낙 오랜 세월이니까요. 교회 나와서도 무교의 묵은 때를 벗지 못합니다. 헌금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그냥 복채입니다. 무교에서 복채는 뭡니까? 거래예요. 무당에게 구슬하거나 점을 쳐주는 대가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과 맞바꾸는 거죠. 근데 무당이 가만히 보니까 복차가 좀 적어. 그럼 더 내, 안 그럽니까? 그럼 또 더 내요. 딱 계산해보고 더 내는 게 이길 것 같다면 좀 더 내야 돼요. 헌금 내고 목사 무당이 아무렇게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복만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목사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전히 그 교회 나오고 여전히 헌금합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헌금을 복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뭐 목사 보고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냐 예수님 보고 다니지 아이고 핑계는 좋습니다. 헌금을 복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는 것으로 만족해. 복채를 많이 내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리를 자기 아들로 물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가 은퇴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후임으로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딱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인계받아서 딱 보니까 자기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날 판입니다. 때문에 길을 쓰고 그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세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꼴을 보자고 예수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는 누가 만들어요? 교인이 만든 겁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뭘 믿습니까? 복을 믿습니다. 무당집에 구단 겁니다. 자기 욕망의 성취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믿는 마음 또 그렇게 여기는 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한 것이다 이럽니다. 다 좋은데 믿음의 대상을 정하는 것도 나고 어떻게 믿을지 그것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에서 이미 정해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믿어야 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 내면 속에서 우러나는 것. 내면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욕망이 나오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툽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둘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은 저 마귀 이러는 거예요. 어른들 을대로 저 마귀 같은 놈 이래요. 그럼 누가 마귀입니까? 상대를 막 마귀라 그래요. 신의 뜻이라며 태를 일으킵니다. 다른 쪽은 그쪽을 향해 신의 뜻이라며 총질을 해대며 보복합니다. 양쪽 다 똑같은 신입니다. 이러니 답이 없는 거예요. 믿으나 믿지 않아 똑같아요. 대부분의 신앙이 이 수준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는 쟤를 마귀라는가? 또 저 사람은 왜 나를 마귀라는가? 생각을 해야죠. 생각 안 해요.
믿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기초는 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그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로는 똑같은 신을 섬긴다 해도 사실상 각기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뭡니까? 욕망이에요. 천문학자 칼 세건이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설득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의 믿음은 증거에 기초하는, 이 증거란 말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간절한 필요에 기초한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에서 믿는다는 말은요, 그 종교가 추구하고 제시하는 가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깊이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찾고 뒤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 따져보지도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바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해요. 니고데모는 적어도 그런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 안 가면서 안 믿어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따져봐야 했죠. 문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야단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교회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그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은 받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짓이라는 거죠. 이슬람교에서는요, 두 가지 파가 서로 앙숙입니다.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고, 타종교보다 더 앙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수니파가 시아파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고 시아파는 또 수니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래갖고 서로 신의 뜻이래요. 도대체 신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자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이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사실상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핑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매우 취약하고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서 발로한 욕심이 자기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지요. 평생 살면서 두 가지를 이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요구를 관찰하고 이룬 데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이 좌절당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 어디 있다냐.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죠. 둘째로 자기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주의 깊이 살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만 살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체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하나님을 알아도 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 몰라도 상관없고 어린아이니까 무서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이를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아니라 할 판입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을 거쳐 종교적 습관은 잘 몸에 배웠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 뜻으로 둔갑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갖다가 공중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는요, 생각 안 해도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습관이 붙어가지고요. 습관에는 진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섭다는 거죠. 그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뭡니까? 마귀로 보이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왜 당신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 그러셨는가?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생각 잘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졌다 해도 그걸 풀어버릴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고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들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군병이 들이닥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검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이 있는데 그 오른쪽 기형이 그만 잘려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만져 낫게 해주셨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딱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이 군병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베드로가 막 그냥 칼으로 지키겠다 그래요. 근데 상황을 보면 그래 봤자 이쪽이 져요. 아, 예수님께서 판단해서 기도해야 하셨어요. 12영을 하나님께 더 보내주십시오 해서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저들을 싹 엘리야의 부사건째 불살라버려요. 그러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 사시겠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말이죠.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으셨습니다. 여느 사람과 똑같이 그냥 사람의 아들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힘없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죽었습니다. 제자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안 봤으니까 그런갑다 하지만 제자 입장에서 안 그러잖아. 무리를 거르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나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이러신 분이잖아요. 정신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십자가형을 목격했고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도 사실 이 대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제자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습니다. 이틀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변하신 모습으로 제자와 일정 기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자기들이 목표가 아닌 것을 바랬던 것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냥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건을 그냥 대속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일찍이 그런 종교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그런 관습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깨질 날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대속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대로 대입시켜가지고 그 모양으로 이해해버리면은 끝내 구약시대에 우리는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주 쉬워요. 유월절. 우리가 뭐 6월절에 뭔 느낌이 있습니까? 근데 부활절은 우리 문제니까 느낌이 있죠. 부활절이 6월절이거든요. 어린 양,
희생제사.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학습받아서 그런 거예요. 딱 들어맞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유대인이 당신의 사건을 깨닫기 쉬울 거란 말이에요. 신학자가 이것을 그대로 신학화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혼란만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나 이웃 사람에게는 이해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절망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원해 줄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무엇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틀이 지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의 핵심입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절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은 그냥 절망일 뿐이에요. 왜냐? 육신의 생존 메커니즘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사람은 절망을 두려워합니다. 다시는 못 일어설 것이라 생각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절망하였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의 어떤 분이 말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해서 비록 힘들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깐 사이에 다 이뤘다. 마지막 말씀 사이에 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 이후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무엇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룰 수 있으면 이루는 것이고 뭐 이루면 좋은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못해도 그만입니다.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을 행하거나 기도하거나 원하거나 바라거나 이루어가는 과정에 또 한 걸음 나는 물러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살펴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살리실 이가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주 차원에서 보면 죽고 살고 그런 일 모두가 부질없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것을 가졌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바람이 좌절당하면 마음의 통증을 느낍니다. 나의 믿었던 것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체면이 뭉개지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의 결과가 이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항상 나는 나 이 안에도 있지만 나의 의식은 이 밖으로 좀 자꾸 나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나의 하는 행동을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주면 산다 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면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걸 내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럼 살만해요. 세상살이는 원래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힘든데,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든데요.
나무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 하는가? 죽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좋은 거예요. 지금 시간을 받아놓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곧 죽어요. 그래 아들, 딸 다 불러놨고 이제 나 죽는다, 간다. 너희들 화목하게 잘 살아라. 어디 돈 있는 거 너희들 잘 나눠 가져라. 이런 상황이에요. 나한테 뭡니까 그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이제 이런 짐 다 벗고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의식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 간다. 좀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죽으니까, 아직은 안 죽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알려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과 견주어갖고 내가 밭을 멜 때도 혼자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일이 뭐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 기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삶에도 불만이 없어져.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한사코 괴롭히며 그러시겠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곳으로 줄 아는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